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를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의 방법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절대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믿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나는 그곳에 버림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이죠.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결국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한 번 죽는다. 그 위에 차원의 심판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유혹받을 이유가 없고, 사이비, 이단,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참나온 교회는 10가지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차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사실 죽음은 저주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입니다. 뭐가요? 죽음이.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 딱 봅니다. 이 가정은, 이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맞는가? 가짜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그럼 믿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에게는 참 복되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정말 복받았다. 그런 불신자들이 이 말을 하면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세상에 말이야. 그러자 너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지 않는다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왜 안 울겠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은 복음이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3번을 삽니다. 3번. 이생에서 한 번을 삽니다. 저생이라고, 저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태생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모태에서. 자, 이생에서, 이 세상에서 한 생을 삽니다.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아요. 나무도, 거북이도, 동물도 300년, 500년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을 살았다. 어머, 많이 살았다. 참, 인간이 동물만도 못해요. 여러분, 나무도 수백 년 수령의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저생을 살고 이생을 삽니다. 그리고 100년의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저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한 번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아예 죽음하면은 기분 나빠요. 그죠? 뭔가 희망에 찬 소리를 했는데 뭔가 죽음하면은 죽어? 그럼 기분 나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복음이다. 자, 왜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신과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되죠. 자, 죽음 후에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출처가 어디냐? 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실체가, 출처가 흙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돌아가면 그 흙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 1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는 자 중에 깨어. 그 뭘 말합니까? 흙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그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육신은 어디로 가냐? 흙으로 가는 것이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안식하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앞으로 상여가 많이 나갔어요. 지금은 뭐 장례식장이 있고 그래서 뭐 연구차로 딱 갔다 뭐 금방 뭐 한나절이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뭐 사흘장 다 5일장 이렇게 지내.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쫙 행렬을 따릅니다. 상여 행렬을 따라. 그러면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랑제비라 딸랑딸랑 하면서.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나 우리 안순희 장모님 같은 분 다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요랑제비가 늘 내 귀에 들리던 소리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호 딸랑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아고 울고 쫙 따라가. 쟤는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허무함이 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염세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 뭐를 보고 듣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맹모의 삼천지계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뭐 봄이 오면 다시 올 것이냐? 살구꽃이 피면 다시 올 것이냐?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요. 영혼은 어디 들어갑니까?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죠. 그는 우리를 하늘나라다, 천국이라 말하는데 사실 낙원으로 천국 가기 전에 임시장소예요. 그게 낙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육신은 이제 다 그야말로 부자니까 대단한 뻑적지근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나사로도 땅에 가만히 이렇게 둘둘 말아서 묻었는지 장사 지냈습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자, 영혼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에 받들렸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니까 낙원에 들어갔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야말로 출고락자, 아름다운 동산, 그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이 뭡니까?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것이 낙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선악간에 그 영혼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차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행해요. 심판대 앞에 백보자라고 그러죠. 죄가 거기서 죄가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곳, 그게 백보자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게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두 번째, 거기에 행위록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거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우리나라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카메라가 엄청 많이 설치돼 있어요. 골목마다 보고 있어. 다 매의 눈으로 경찰청에서 다 24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무슨 사건이 있다, 카메라 딱 펼치면 다 드러나. 아무나 밤중에 길에서 오줌 누지 마세요. 다 들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를 다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정난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고요. 그 무시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공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그 행위를 따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산 것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그 행위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 우리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끝났어.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행위가 따른다, 상급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수고가, 헌신이,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후대들이 이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잔다, 성경은 죽음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된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에서, 비로소 여기서 시작된 게 천국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절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 정리합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재림의 날,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영혼 속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아닙니다. 969살을 사는 무두셀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무한됩니다. 우리는 유한되지만 하나님은 무한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 그게 천국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돼.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 마칩니다. 우린 세상에서 삶은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시한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제한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죠. 첫째는 구원받을 기회.
죽음 후에는, 사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기회. 두 번째,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세 번째는 내가 복음 전에서 내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세상뿐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린 가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린 보내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전도자로 살았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구원의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전도와 선교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 후에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함께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전도자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내일도 이번 주간 갈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종아니지요 차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음 후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제 우리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체로 이제 우리 인생이 완벽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화를 쌓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기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전주, 용인, 서울의 인터넷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